주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다니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에게 지켜주시네. 놀라지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말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너만큼 원하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beneath your thrones, and as we worship beneath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eneath your throne, now Lord Jesus, take your way. 명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마음을 다해서 경배나 왕이신 예수, 왕이신 오시옵소서. 아멘.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You may be seated. 우리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물제 제물로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잠시 우리 말씀 위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기름진 그 시간들을 이 자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옵나니 주께서 제 성령의 그 말씀의 그 지혜하심으로 각 사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그 마음에 불붙는 그 성령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모두 잘 계셨죠? 예.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그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모두 5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페이지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1자 누르고 엔터 치면 돼요. 예, 제단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해서 3번째 시간입니다. 화목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 예. 화목제라는 또 소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제사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번제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소제, 가루로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화목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죠. 화목제가 있고 그리고 속죄, 죄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석건제, 속죄제, 속건제 이제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속죄제와 석건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오늘은 소재에 대해서 소재가 아니라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번제, 소제, 요 앞에 있는 번제, 소제, 오늘까지 함께 나눌 이 화목제는요, 자발적으로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세 가지 제사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이거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5가지 중에 이 3가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적어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 나오셨을 때도 좀 기대하시는 마음과 주님을 즐거워하시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는 또 제사는 주님께서 분명코 원하시고 들으실 줄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비가 와서 그러나요? 네, 이게 잘 되질 않는데 어쨌든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리마인드를 좀 같이 하고 가면 오늘 화목제를 이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내장과 또 이 정강이 그죠? 그냥 말하자면 온 그 바디를 다 온전히 다 제단 위에서 태우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이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온전한 헌신이에요. 나뉘어지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마음으로, 온전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는요, 우리의 나눠진 마음이 아니고 짜투리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온통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다가 조금 남은 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고 세상과 나눠지지 않는 온전한 헌신의 그 마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번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 나누었었어요. 소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와 헌신의 의미로서 드리는 것이 소제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번제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물이 근데 이제 소제가 좀 다른 것은, 다른 제물과 제사와 다른 것은, 소제는 피가 짐승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피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화목제. 네, 주세요. 화목제는요, 오늘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뜻이 이 성경의 사문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살펴보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있는 한자 의미하고 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원래의 뜻은 완전하다, 끝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샬롬이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다 그랬을 때는 완전하다, 끝내다, 조금 더 깊게 넓게 들어가면 샬롬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다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는 그래서요,
이 화목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의미, 샬롬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라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잖아요.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 화목제는 이런 분쟁이나 다툼이 없는 이런 샬롬의 상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나 다툼이 끝나고 화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툼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분쟁이 있겠어요? 그것은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적인 그 마음과 또 이 죄의 정의 것들이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분쟁과 다툼을 만들었던 것이죠. 죄로 인해서 육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됐냐면 원수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로마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원수와도 같은 그 담이 놓여졌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더 이상 머물지 않게 되었어요. 육신의 죄가 이 세상에 찾아오게 되자 이러한 무시무시한 결과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이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음을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물론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아직 계시지 않았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죄로 인한 부분들이 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막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의미로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리기도 하지만 소제처럼 왜요? 기본적으로 이 분쟁이 없는 상태잖아요. 누군가 그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해결했기 때문에 분쟁이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목제는요, 그것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이 속죄의 의미도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속죄와 화목제가 같이 드려지기도 하였어요. 기본적으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이 속죄의 개념이나 속건제의 개념이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샬롬이 됐잖아요. 평안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떠나가게 되어졌고, 우리를 얽매단 이 율법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더불어서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들을 주님께서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속죄죄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화목제나 이 속죄제처럼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목제의 기본 컨셉이죠.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번제물로서, 속죄물로서, 또한 화목 제물로서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함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와 속죄물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내 삶에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더욱더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유동함이 있거나 또 영적으로 고요함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화목제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다시 샬롬의 것을 회복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기를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주님께서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을 두시고 예수님을 화목제와 속죄제로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이 화목제에서 이 화목이라는 의미가 끝내다요. 그래서 뭘 끝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 분쟁과 다툼, 죄로 인한 모든 담들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증거로서, 그 감사의 그 표현으로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화목에는 그래서 샬롬의 의미가 강하게 저 밑바닥에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샬롬이 평안인데 여러분 아마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의 그 의미가 뭐죠? 평안이지만 어떠한 평안이냐면 전쟁이 없는데 실은 그보다 더 원천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샬롬은 뭐든지 제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샬롬이에요. 그게 평화라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이 연필을 갖고 다니셨잖아요. 연필을 왜 갖고 다니셨어요? 볼펜이나 공책에 기록을 하려고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필이나 볼펜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라면 그 연필에 대한 샬롬이 깨진 거란 말이에요. 연필의 그 의미는 무언가를 써서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거기 있어야 돼요. 그러한 용도로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어진다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화목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샬롬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가셔서 모든 만물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이름을 짓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는 새가 되고 물고기는 물고기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에는요 모든 특성들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새에는 날개가 있고요. 물고기에는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래의 그 자리가 매김이 되어진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독수리가
독수리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물속을 바라보면서 자꾸 물속에서 헤엄을 치려고 한다면 이것은 샬롬이 깨어진 거란 말이죠. 저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 물 안에서 자유롭게 저 깊이 이렇게 자유롭게 수영하는 것을 두고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그렇게 날아가려고 한다라면 그것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샬롬이 깨어진 거란 말이에요. 잠깐만요, 목사님. 물고기도 날아다니는데요. 날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날치는 나르는 것이 아니라 점프하는 거죠. 물 위로 점프해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요, 그 우리의 샬롬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고 있어요. 샬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이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화목제의 그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샬롬의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샬롬 무엇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부여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를 벗어나면 샬롬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 깨진 그 자리에서 다시 샬롬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화목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유혹에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샬롬을 버리게 되었어요. 깨어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함이 없고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제 이 세상에서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이 샬롬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곧 샬롬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원천이 사라진 곳,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샬롬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별지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우리의 샬롬은 과연 어느 샬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자의 그 샬롬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물로 또 화목제물로 특별히 오늘 화목제물로 우리가 고백하였다면 그렇다면 이 샬롬은 우리 믿는 자에게 샬롬은 그 자리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또 오늘 말씀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의 그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우리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샬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이 화목의 이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냄새라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의 후각으로서 느끼는 냄새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리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냄새가 결정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의 원망이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샬롬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놀라운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쫙 레이저빔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먼저 그 위치는 어디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시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으로 치면 우리한테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고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소재로서 들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화목제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우리에게 살찐 짐승은 없어요, 그죠? 살찐 송아지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 샬롬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21세기의 최고 발명품은 저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이에요. 제 아이하고 여행을 하다가 뒤쪽에 그 마켓이 있는데 그 마켓을 가려고 다 같이 차에 탔는데요, 막 뭘 누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뭐 하나 해봤더니 그 뒤에 있는 마켓 그 주소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을 필요 없단다, 바로 저 뒤에 있어 했더니 나가는 위치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부전자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제는 잘 찾아요, 제가 길을. 특별히 하느님 그래서 우리 눈 감고도 이제 갈 수 있는 이 와실라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길을 잘 찾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있는 것이, 잘 찾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신앙이고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자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예배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샬롬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화목제로서 하나님께서 이 향기로운 냄새로서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여호와 샬롬을 또 우리에게 은혜를,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 모두 서 계시죠? 굳건하게 자리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화목제를 위해서요, 제사장은 가면 어떻게 하냐면 번제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사자가 여기로 치면 하나님과 화목함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제물을 가져가는 거야. 가져가서 그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하고, 그죠? 그리고 각을 띄우고, 번제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내장이나 콩팥이나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간이나 콩팥이나 그 간에 있는 그 뭐예요? 이렇게 간엽이라고 하는데 그 간 껍질 이런 거를 태워서 드리고요. 재밌는 것은 번제하고 화목제나 속제제, 속건제 다 비슷하게, 이 화제로서 드리는 것은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짐승을 드릴 경우에요. 이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짐승을 드리는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주 특징이 있는데 화목제는 이 샬롬을 지키는 또 샬롬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독특해요. 뭐냐면 이런 이 소수의 그 내장들만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요. 이 가슴이 있잖아요. 이 가슴은 요제로서 하나님 앞에 흔드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그것은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리고 뒷다리는 거제로서, 거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흔드는 거나 이게 들어 올리는 거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짜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어떤 그런 제사 행위예요. 그래서 요제로서 거제로서 드리고 그 나머지 고기 있잖아요. 내장만 드리는 거예요. 기념으로서. 이 기름 지금이야 막 다이어트를 한다 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뭐 한 몇십 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사람이 달라 보일 정도로. 그 전부 주로 뭘 빼는 거예요? 기름을 빼잖아요. 우리는 기름과 전쟁하잖아요. 주로. 근데 당시에는 이 화목제를 드리던 이 민수기 시대 때의 그 기름의 개념하고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지방이에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 중에서도 중요한 역할한 부분들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으로 기념으로 삼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또 이 제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있잖아요. 화목하기를 온 사람이 제사장들과 함께 나눠 먹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그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노비들과 레위인들이 그것을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빠지면 안 되죠. 사람 불러놓고 음식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화목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받으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것을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결정적으로 달라요. 다른 제사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이어졌다면 이 화목제물은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함께 번져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른 제사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들입니다. 뭐 보통 제물들은 뭐 각을 떠가지고 일정 부분만 제사장에 드리거나 아니면 전부 번제 같은 경우는 전부 태워드리죠. 뭐 장기나 이 정강이까지 다 태워드리는데 이 화목제는 기름, 콩팥, 대망막, 간염 뭐 이런 것들만 드리고 나머지는 헌제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펠로십. 저는 이게 팬데믹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펠로십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마 지금 시대에 계셨더라면 좀 아쉬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고기를 구워서 좀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게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졌다고 해서 이런 기쁨의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의 기본 이해는요, 기쁨과 감사예요.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세워본다면, 넘치는 화목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그래요. 그래서 화목제를 계속해서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와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었죠. 예수님께서 딱 요약을 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율법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화목제의 기본 개념하고 똑같아요. 또 두 번째,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자 시작.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도 화목제의 기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의 그 정신이 고스란히 이 율법에 녹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책망하신 거죠. 그러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만 남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의무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정신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내가 제사는 자원해서 드리지만은요, 자원해서 드리지만 자원해서 드릴 때에 이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하신 것은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랑 나랑만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그 이웃들과 옆에 그 가족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것이었습니다. 탕자라고 있었어요. 성은 탕이고 이름이 잔데 외자예요. 어느 날 아버지의 그 마음 후배 봤죠. 재산을 아버지 아직 멀쩡히 가신데 이 죽으시면 나에게 주실 그 불깃을 미리 달라고, 은행도 아니고 미리 땡겨달라고 갔다가 이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하신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직 발치가 저 먼데 알아보시고, 이게 뭐예요? 항상 마음에는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보시고 벗은 발로 달라가셔서 안으시고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가락지를 껴라, 막 뭐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했었는데, 그때 딱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였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즐기자, 인조이 하자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들 찾았으면 찾았지 뭘 이렇게 그냥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누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를 세워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 기쁨이 차고 넘쳐. 흔들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게 화목제의 개념이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즐기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만 하는 것,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웃을 함께 바라보는, 주님께서도 그 정신에 대해서, 화목제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서 이웃사랑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또 우리 샬롬의 그 회복을 주셨다라면, 또한 이웃에 대한 그 말씀 또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는 화목제에 대한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화목제에 다 녹아져 있던 거죠. 화목제는 이타적인 사랑의 정신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자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그 이웃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화목제물로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화목의 그 제목들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더욱 주님을 기쁘시는, 주님이 흠양하시는 그 향기로운 냄새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세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